2019년 마지막 예배를 저에게 이렇게 큰 짐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보이시는지 긴장. 제가 예배 전에 화장실을 한 3번 갔다 왔는데 지금도 마려워요. 지금도. 저는 그 20대를 캠프장에서 보냈어요. 캠프장에서 사역하면서 보냈고, 그다음에 전에 다니던 교회도 그 주일학교로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다음 세대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잠깐 또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 2탄. 우리의 자녀들은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16년도였죠. 2016년도에 브라질에서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름 올림픽, 2016년도에 브라질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갑자기 유명해진 선수가 있었어요. 무명이었는데 갑자기 무명인데 유명해진 선수가 펜싱이라는 종목에서 나왔죠. 혹시 기억나는 선수 있으신가요? 펜싱에서 원래 무명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유명해진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펜싱 선수 박상영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왜 유명해졌냐면, 원래 이 선수는 금메달 후보가 아니었어요. 금메달 후보가 아닌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결승전에 올라가서, 일단 그것도 참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는데, 결승전에서 13대 9로 지고 있던 선수가 14대 10, 14대 11, 14대 12, 14대 13, 14대 14 동점 갖고 14대 15로 역전승을 거둔 거예요. 아무튼 지고 있는 경기를 역전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돈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것, 또 얼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잘 되는 거 당연한 거라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역전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역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선수가 지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카메라가 이 선수의 입모양을 클로즈업 하더니 입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망했다고 더 많습니다. 대부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인데, 이 선수가 끝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뉴스에 나오고, 또 그 장면이 전 세계 영상에 잡혀가지고 올림픽 최고의 명언이 됐죠. 모든 종목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응원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 또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박상현 선수의 어머니에게 기자가 물어봐요. 어머니, 어떻게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엄마는 뭐 하는 어머니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은 뭐라고 말하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너무 멋진 거예요. 아들도 멋있고 엄마도 멋있고. 마침 그날 저녁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그 친구 녀석이 있었어요. 그 저녁을 먹고 또 차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제가 이 얘기들을 쭉 해줬죠. 그러면서 막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야, 자식아, 너 할 수 있어, 임마. 뭐 그런 거 가지고 낙담을 하고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어. 임마, 힘내, 임마. 말도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고. 제가 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진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 줬어요. 제가 봐도 그날 제가 좀 말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오는데 제가 막 뿌듯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한 게 그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예화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할 수 있다고 말해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소리에는 힘이 있다. 기도하자. 나도 같이 기도하겠다.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집에 와서 그날 밤에
그날 뉴스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또 박상영 선수 기사가 또 났어요. 충격적인 기사를 본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예상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보게 됐죠. 무슨 뉴스였냐면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박상현 선수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그러니까 매일 그 전국 사찰에서 108배를 하셨다고. 그 아들 경기가 있는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108배를 하셨다고. 그 기도가 그 기도인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네요. 제가 또 그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외쳤는데 이 선수가 외친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그 영상에서 보면 다리를 막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데 객석에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할 수 있다! 라고 비명을 질러요. 그 말을 들은 박상현 선수가 맞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때부터 할 수 있다를 외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친 게 아니고 엄마가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객석 아저씨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대부분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아빠들이 많아요. 저기 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치킨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 친구인지 딴 놈 친구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다가 골이라도 하나 먹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우 저기 빼라고. 망했다고. 그 객석에서 망했다 그랬으면 만약에 박성현 선수는 망했어. 끝났다 그랬으면 끝났어. 아 끝났어. 그때 그 영상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준비됐나요? 바로 틀어지나요? 네. 그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고 있던 선수가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 수 있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정치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믿음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대 속에 누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 만약에 저 아저씨가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망했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 선수의 머리엔 난 망했다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내 마음의 한자리에 무슨 소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도 달라지고 가정의 미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가정에 돌아가고 또 학교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해봅시다 한번 말할 수 있는 다가오는 2020년도에 여러분들 가정을 깨우고 또 교회를 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할 수 있습니다는 믿음의 사람만 해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다음 절 15절 시작. 16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한 명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장년, 청년, 아이들 할 것 없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원이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모두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자. 1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자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들을 데려왔는데 무슨 귀신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다. 기머거리 귀신, 벙어리 귀신, 말 못하는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이 아저씨만 대답했다. 1번. 아니다. 모두 대답했는데 이 아저씨 목소리가 제일 컸다. 2번.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모두 물어봤는데 가장 간절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통사고랑 기도응답이랑 똑같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큰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목소리가 커야 돼요.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엄마들이, 모든 아빠들이 기도하지만 솔직히 기도 소리 제일 큰 사람은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 소리가 커지죠. 그렇지 않나요? 집집마다 자녀의 문제가 터지면 기도 소리가 제일 커져요. 또 돈 문제, 건강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제일 시급하고 간절해요. 이 아빠가 지금 마음이 제일 급해요. 왜? 내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어디서든지 그를 엎어뜨리고 거품을 흘리며 뭐를 갈고 있다고요? 이를 갈고 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순간 자꾸 뭐가 나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고요. 악한 영이 나를 자꾸 공격하면 점점 뭐가 난다? 화가 난다. 그래서 차세대 애들도요.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애들의 성품과 행동을 보면 아, 애가 밖에서 힘들게 있다 왔구나. 또 악한 걸 접하고 왔구나를 알 수 있죠. 휴대폰을 합니다. 휴대폰을 할 때 아이들에게 말해요. 자, 휴대폰 그만하고 얼른 잘 준비해야지.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아이는 그래도 믿음의 아이인 거고요. 갑자기 이 아이가 이거 막 게임을 하다가 야, 얼른 그만하고 자야지. 야,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화냈어? 지금 막 시작했는데 3시간째예요. 3시간째. 요즘 사람들,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나 자꾸 화 내요, 안 내요? 화가 많죠. 자꾸 신경질을 부려요. 그리고 나서 왜 화를 내냐 그러면 언제 화냈냐는 거죠. 화낸 사람만 화낸 걸 모르죠. 짜증내는 사람만 짜증낸 걸 모른다니까요. 이를 갈며 점점 뭐 해가는지라 18절에 점점 뭐 해간대요? 파리해 간대요. 파리해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점점 말라간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꿈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말라가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메말라야 돼요? 교회는 점점 부흥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부흥해야 되죠. 근데 아이들의 꿈이 점점 자라가면서 좋아지는 꿈이 맞나요? 말라가는 꿈이 맞나요?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에 말라가죠. 애매한 애들이 많아요. 의사 된다는 애들이 다 환자 됐잖아요. 경찰 된다는 애들이 거의 범인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판사 된다는 애들이 다 재판받아야 될 분위기예요. 가족끼리 살면 살수록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점점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보다 보아라 애매한 우리 집이 더 많아지고요. 아이들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뭐가 없는 세대라고 그랬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한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 대학교를 못 가서 속상한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을 못 가서 속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안 이루어져서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점점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세계교회에 처음 딱 왔을 때 깜짝 놀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 의 현동이와 미가엘을 보고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회자 자녀가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컸지?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만난 목회자 자녀들은 전부 개망단이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사를 하던 시절에 담임 목사님 아들 1명, 부목사님 아들 1명, 교회에서 가장 활동 많이 하시고 거의 공인 수준이었던 그런 집사님의 아들 1명, 교회에서 정말 말 안 듣고 요주의 인물로 찍힌 이 3명이 공교롭게도 한 반이 딱 몰려 있었는데 그 반을 제가 맡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일단 저를 딱 보면 100m 앞에서 저한테 이럽니다. 어이, 송 선생! 막 우라가 막 치미는 거예요. 아, 저걸 어떡하지? 제가 술, 담배를 딱 1년 동안 거의 매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재수할 때였어요. 저는 재수를 기숙학원에서 했는데 그 기숙학원이 어떤 곳이냐면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목회자 자녀들한테는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들이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는 원래 학생 때도 술, 담배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기숙학원에서 만난 목회자 자녀들한테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요,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자녀이건 목사님 자녀이건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수록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한국교회를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믿음이 없어져 가나? 나라를 향한 믿음. 이 나라가 전쟁이 났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고 먹을 게 없었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IMF 때도 기도해서 나라를 살렸는데 왜 화만 내고 있느냐? 왜 걱정만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이제 말씀을 하시죠. 20절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라 말하니까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누가 따라온 거예요? 귀신이 따라온 거죠.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뭐 하게 만든다고요? 경련을 일으켜서 엎어져서 누구에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못 가게 하는 거죠. 귀신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지 못하게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와, 봐라. 예수님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와, 예배로 와, 교회로 와. 오면 내가 너를 만나.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예배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되어버렸죠. 학원의 유혹도 이겨야 되죠. 또 스마트폰 유혹도 이겨야 되죠. 친구의 유혹도 이겨야죠.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을 이기고 이긴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귀신도요, 이 아이를 못 가게 하는데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21절 시작.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또 아이는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까 가로되 어릴 때부터네이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귀신은, 사단 마귀는 어른을 좋아한다? 어린이를 좋아한다? 어린이들이요. 어린이들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은요, 세상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십시오. 오늘은 되게 청년들 되게 많네요. 많은데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또 어느 교회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어른들은요, 이 스마트폰 줘도 여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작동법이 어려워요. 이게 이게 못합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3살짜리도 유튜브 봐요, 안 봐요? 3살짜리도요, 이것만 주면요, 유튜브 다 보고요. 근데 또 얘네들은요, 이것만 있으면 엄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빠가 놀아주는 거 좋아할까요? 아빠가 폰 주고 방에 안 들어오는 거 좋아할까요? 네, 폰 주고 방 안 들어오는 거 좋아하죠. 어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유혹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한국교회의 최고의 어려움은 사단막이 차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른만 10,000명이면 뭐합니까? 애들이 100명이 안 되는데. 어른이 5,000명이면 뭐예요? 애들이 50명인데.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예배를 안 나오는데. 어차피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오는 예배. 그것도 시험 기간엔 다 빠지는 예배. 그것도 고3만 되면 다 빠지는 예배. 알바한다고 빠지고, 학원 간다고 빠지고, 친구랑 놀러 간다고 빠지고. 얼마든지 쉽게 예배를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단 마귀의 밥이 되죠. 아빠가 말합니다. 22절. 이 아빠가 너무 힘든 거예요. 22절 시작. 귀신이 저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사단마귀 우리 아이들을 뭐 하려고요? 예수님은요? 살리려고. 그죠? 예수님을 못 만나는 순간 세상에서 살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어디다 집어 던졌대요? 불과 물에. 불에 가면 어떻게 죽는 거죠? 타 죽고요. 물에 가면요? 빠져 죽는 거죠.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무언가에 타 죽고 무언가에 빠져 죽는 애들이 무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엄마가 예배 시작과 동시에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과 동시에 울기 시작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울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19살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맨날 학교에서 잠만 자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맨날 학교에서 잠만 자고 게임만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말했대요.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다고. 선생님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맨날 잠만 자고 게임하던 이 아이가 집에서 공부할까요? 잠만 자고 게임만 할까요? 잠만 자고 게임하겠죠. 이 아이가 맨날 잠만 자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 아이는 늦은 시간까지 잠만 자고 게임하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가려고 방문을 딱 열고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거실 소파에 20살 친누나가 누워서 자고 있었대요. 20살 친누나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걸어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서서 이 누나를 칼로 10대번을 찌릅니다. 자고 있는 누나를 칼로 10대번을 찔러버려요. 칼로 찌르고 누나가 비명질로 죽어가다가 너무 놀란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했대요. 여기 우리 누나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누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119가 누나를 데리고 가고요. 이 아이는 칼이 있으니까 또 핏자국이 있으니까 경찰이 데리고 경찰한테 잡혀가게 됩니다. 경찰이 잡혀간 아이에게 경찰과 기자들이 물어봐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야, 너 누나한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경찰과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제가 찔렀는데 왜 찔렀는지를 모르겠다고. 다시 말할까요? 제가 찔렀는데 왜 찔렀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 아이를 이제 조사해서 며칠 후에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게임 중독 증후군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가 그 당시 매일마다 보던 영상이 있었죠. 매일마다 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게임. 정신병원을 탈출하면서 의사, 간호원, 환자, 경찰, 시민들 다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일반 바깥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면 감옥에 가지만 게임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면
점수를 줍니다. 많이 찌르면 많은 점수를 주고요. 크게 찌르면 큰 점수를 줘요. 쉬지 않고 몇 날 며칠 그걸 하던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가는데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그 누나가 게임 속 캐릭터로 보였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착시.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한 명 사람이 죽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옛날 같으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죽일만 해서 죽였다고. 근데 놀라운 건요, 댓글에서 그럴만 했을 거라고. 세상이요, 점점 불타오르고 있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나왔대요. 그 누나를 찌른 그 아이가.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 가기 시작하고 예배 빠지고 수련회도 안 가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렇게 사고를 친 거죠. 목사님이 그 아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혼냈어야죠. 중학교 때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안 간다면 그때 혼냈어야죠. 예배 안 간다고 할 때 그때 붙잡고 끌고라도 왔었어야죠. 수련회 안 간다고 할 때 그때 바로 잡았어야죠. 그러자 그 엄마가 하는 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엄마도 집사님, 아빠도 집사님, 아들도 모태신앙, 딸도 모태신앙. 그런데 풍비박산이 났죠.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 누나가 살았어요.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단원서 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판사님, 내 동생 용서해 주세요. 당연하죠. 살인 전과자가 돼서 감옥 갔다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또 시간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제 동생 용서해 달라고, 엄마도 아빠도 또 그 교회 모든 성도들도 모두 다 탄원서를 써서, 왜? 아이의 실수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다행히 탄원서가 받아들여져서 이 아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의 집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엔 너무나도 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스마트폰 그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만해 그러면 나 중독은 아니라고, 나 빠지진 않았다고.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제일 많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술만 취하면 하는 얘기? 나 안 취했다고. 저는 술 취한 사람 중에 한 명도 나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중독된 사람 중에 한 명도,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언제 빠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또 언제 불탈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 학원을 가고 아르바이트를 가고 직장을 가고 또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단마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냥 태워 죽이는 거예요. 빠져 죽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해요. 늘 정복을 당하죠. 하물며 만화 영화에도 정복을 당하고요, 연예인에게도 정복을 당하고요, 돈에도 정복을 당하고요, 또 성적에도 정복을 당하고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 줄도 모르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말해요.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때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그 엄청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박상영 선수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지. 설마 108배인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의 용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해라. 그러자 24절. 엄청난 반응이 나오는데 24절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귀신은 누가 들렸죠? 아들이. 누가 쓰러져 있어요? 아이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누가 믿음이 없대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문제예요? 아들 문제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문제랍니다. 네, 누가 문제라고요? 굳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누구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 문제다. 애들은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끌어안고 나오죠. 오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왔겠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죽어라고 데리고 왔는데 한다는 얘기가 믿음 없는 자요. 믿음을 가지라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나도 지금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지만 이 아빠가 그 말씀에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가 믿음 없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전쟁도 이긴 나라고, 이 나라는 굶어 죽어갈 때도 이긴 나라예요. 이 나라는 매맞는 며느리들이 믿음으로 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 없이,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요, 이 아빠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우리 아이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믿는다고. 내가 우리 가정 주님이 살려줄 거라고 믿는다고.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소리 질러 외치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그 아이께서 나가라 라고 바로 말씀하시죠. 아빠가 아까 말했죠. 내 아이가 무슨 귀신이 들렸다고요? 벙어리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내 아이가 벙어리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마리가 또 있었어요. 무슨 귀신이요? 기먹은 귀신. 엄마 아빠가 제일 답답해하는 거. 우리 애가 왜 말을 안 하지? 왜 말을 안 하지?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답답한 거. 왜 말을 안 하지? 말을 안 하지? 알고 보니까 왜 말을 못했다? 못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마귀의 목적은 뭔가요? 못 듣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른들은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시죠? 들었으니까. 그죠? 예배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 할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그것도 짧게 드리는 예배. 시험 때문에 아무 빠지는 예배. 고3 되면 다 빠지는 예배. 여행 가면 빠지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뭐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처럼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물론 빨리 끝내라는 지금 눈빛들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눈빛이더라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교회 생활 3년이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귀신이 떠나고 또 아이가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것 같다고요? 죽은 것 같다. 이상하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뭐 한 것 같다고요? 죽은 것 같다. 매일 술 먹던 사람이 은혜 받고 술 끊으면 사람들이 보기엔 죽은 것 같죠. 고3인데도 꼬박꼬박 예배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죠. 은혜를 받았다는 건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물에 푹 깊이 잠기게 물속으로 이렇게
드러눕죠. 뒤로. 들어가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 나오면서 다시 살았다. 다 죽이고 다시 올라와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다니지만 엄마 아빠 따라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쓰러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엄마 하나님으로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아빠 하나님으로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 아이처럼 수도 없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죠. 아빠, 이 스마트폰 안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또 학교에만 가도 또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성공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면 죽은 것 같고, 돈 없으면 망한 것 같고, 또 그 대학 그 직장 못 가면 망한 것 같고, 수도 없이 나를 죽이려는 그 세상의 수많은 영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죽고,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안 죽었답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 대학에 못 가면 죽은 줄 알았고, 그 직장 못 들어가면 망한 줄 알았는데, 그 여자 그 남자 못 만나면 망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망한 줄 알았는데,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니까요. 저는 재수해서 어렵게 대학을 들어가서요, 단 한 번도 장학금에 욕심을 낸 적이 없고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막연하게 연기하는 게 좋아서 배우 생활을 했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이제는 가정을 좀 꾸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고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했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늘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그래도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이 손 잡아달라고, 돈 잡지 않고, 사람 잡지 않고, 세상 잡지 않고, 어쨌든 그분 손 잡았더니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한테 100억을 물려줘도 주님 잃어버리면 100억도 순식간에 없어져요. 근데 10,000원밖에 못 주지만 그 10,000원 가지고 주님 손 잡으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걸 줬지만 주님 손을 놓치게 하는 순간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지만, 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게 없어도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줄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아이에게는 인생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러자 거기 있던 제자들이 고민하는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했을 땐 귀신이 안 나갔거든요. 우리가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냐고, 궁금하다고 12제자들이 물어봅니다. 29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20대 초반 때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만 하면 기도하래요. 하여간 뭐만 얘기만 하면 기도하래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제일 좋은 교수님, 제일 좋은 박사님 밑에 보내보세요.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망한다니까요. 사단마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으러 우리 아이들만 쫓아다니는데 기도 없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40년 세월 돌아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서서 감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교 1등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대재벌 회장이어도 기도 없는 부모님 밑에 자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건물이 있고 성도가 많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힘들고 또 연약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부모들 밑에, 기도하는 성도들 밑에는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든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2019년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성공하리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다시 한번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나 은혜가 나를 더욱더 강하고 아름답고 또 새롭게 변화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심장이 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교회가, 하나님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 이 마지막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 하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것들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리리아라마마이 칼리디올레스카 라이킹드라마마이 칼리디올레스카 카와리리디아라마마이 샤이디올레스 카와리켄드라마마이 칼리디올레스카 올리리디아라마마이 칼리디올레스카 바스카 카와리리디 카와리켄드라마마마이 칼리디올레스카 바스카 카와리켄드라마마마이 칼리디올레스 라스피아라라디아라마마이 칼리디올레스카 바스카 카와리켄드라마마마이 칼리디올레스